안녕하십니까. 저는 브레이브하트 커뮤니티 소속 믿음의 길을 걷게 된 지 7개월 차인 안태영입니다. 저는 속히 남들이 제가 커서 뭐하고 먹고 살까? 라고 질문을 하며 혀를 차는 소리를 듣던 삶을 사는 10대였습니다. 중학교 시절 가출을 하면 저를 재워주시고 먹여주시는 친구의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친구가 할머님과 함께 본가에 올라간 날, 저와 친구들은 그 집에 들어가 정육의 죄를 저질렀고 술을 먹고 담배를 피웠으며 평소 저와 친구들을 자신의 친손자와 같이 대하여 주시던 할머님께 배신을 했습니다. 본가에서 내려온 할머님은 우선 저에게 전화를 거셨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을 테니 저에게 교회를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인생에서 첫 번째로 교회 가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 와 주님 살아계신다 라는 감동과 내가 죄인이다 라는 생각은 조금도 들지 않고 오직 할머님에게 죄송하다는 마음 하나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또한 교회에 나오면서도 여전히 죄를 저지르며 방황 속에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중학교 생활을 마무리한 저는 아무런 생각과 목적 없이 대신고에 지원을 하게 되어 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노지도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였어도 중학교 때와 별다르지 않게 많은 죄를 저지르며 살아갔습니다. 학생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학업은 잊은 지 오래고, 학교가 끝나면 노가다를 하러 가고, 일이 끝나면 기숙사에 와서 또 죄를 저지르는 삶을 반복하며 살아갔습니다. 선생님들은 이러한 저를 학생으로 대하여 주시지 않으셨지만 노지도 선생님만큼은 다르셨습니다. 저에게 꾸준히 관심을 주셨고 용서를 해주셨으며 끝까지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저에게 선생님이 오메가 교회 다니는데 정말 뜨겁고 열정적인 교회야. 태영이도 한번 나와볼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의 권유에 저는 인생에서 두 번째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처음 방문한 날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과 인상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담임 목사님을 뵙고 당구장에서 봤던 사장님과 너무 닮아서 친숙함을 느꼈습니다. 빛과 소금의 말씀으로 설렁탕을 먹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지수 선생님이 말한 뜨겁고 열정적인 교회라는 생각보다 와, 이 교회 정말 재밌는 교회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친근하신 외모와 재미있는 설교 덕분에 교회에 꾸준히 나오던 중 친한 친구 한 명이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절망스러웠고 고통스러웠지만 저한테는 이러한 고통을 의지할 무언가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는 무심코 교회에 의지하게 되었고 브레이브하트 겨울 수련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수련회에서 저녁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경호 전도사님이 개인마다 기도하라고 하셨고 기도할 제목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라고 고백을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알 수 없는 따스함이 느껴지고 두 눈에서는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감동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수련회를 사모하며 킹덤 컨퍼런스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심과 예비하심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준비되어 있다고 배웠고 개인마다 삶의 목적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궁금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왜 저를 이렇게 늦게 만나주셨나요? 아니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게 계획하셨나요? 제가 이러한 삶을 살 동안 왜 지켜만 보고 계셨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를 왜 만드셨는지 어디다 쓰려고 만드셨는지 아무 목적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정말 궁금증에 빠지게 되었고 저에게 이러한 삶을 허락하신 주님이 너무 믿고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저와는 다르게 전 기도를 시작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를 늦게라도 만나주셨잖아요. 근데 왜 만나주신 거예요? 저도 쓰임받고 싶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킹덤 컨퍼런스가 끝날 무렵 마지막 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계속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을 때의 감동과 그로 인해 내가 어떻게 바뀌었고 나로 인해 달라진 상황들과 내가 주는 성황 영향력들이 무엇일까를 곰곰하게 생각해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도의 시간대에 주님께서는 저에게 또 한 번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교회를 다니게 하시며 하나님을 만난 후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교회 나와 예배 자리에서 주님 앞에 창피하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정말 큰 노력을 해온 저의 지난 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달라진 저의 모습과 주변 사람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뒤바뀐 저를 보며 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주변 사람들의 모습까지 저에게 무언가를 꼭 명령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마침 대신고에서 중일고로 전학을 가게 되는 상황이 되었고, 그 학교에서는 주님만을 위한 기도회도 없었을 뿐더러 하나님을 믿는 학우들과 후배들은 그것을 부끄러워하며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양아치 시절에 만났던 사람들이고 나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만 있는 사람들이지만, 내가 한번 주님 만나면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자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학교에 가기 전 새벽 기도회를 항상 나가자고 결심했습니다. 오메가 교회로 꼭 새벽을 밝히는 학생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갈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동네에 있는 교회의 새벽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고, 뒤바뀐 저의 모습과 품행으로 인하여 나도 한번 교회 나가보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하나님이 저를 늦게 만나주신 이유와 저를 만드신 목적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아, 주님은 뒤바뀐 나로 중일고등학교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와 같이 믿음의 깊은 친구 한 명과 교내의 유일무이한 예배 동아리 M244 동아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현재 동아리는 5명의 학우와 함께 운영 중이며 매주 목요일 점심시간마다 주님이 기뻐하실 찬양과 말씀 그리고 기도를 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오메가 교회는 더러운 저의 삶을 깨끗이 변화시켜준 곳입니다. 오메가 교회에 저를 이끄시고 저를 만드신 목적을 깨닫게 해준 오메가 교회가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리며 저의 감증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